가다듬고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사회가 심히 아픕니다. 국민들이 몹시 슬픕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나라의 역사에 개입해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온 백성들의 마음에 그리고 삶에 평안이 더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사 다시 이 땅에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구별하여 정하시고 저희들로 이처럼 거룩한 예배자들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습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처럼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믿음과 마음이 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섭리하사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공하되 믿음이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며 이 시대와 우리 사회를 지키는 그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소에서 문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등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211장 찬송입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어 이 시대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바라옵나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만한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한 피바다 한 몸이 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그리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서로가 한 몸임을 항상 확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서로의 손을 맞잡고 발걸음을 맞춰 참된 모임들을 함께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서 교회의 짐을 나눠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실현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꾸 우리 사회가 심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쓰다듬어 주시고 직접 어루만져 주시사 그 상처가 속히 아물게 하시옵소서. 그 눈물이 빨리 그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다하고 성도가 사회적 역할을 다하여 이 시대와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게 하시고 맑아지게 하시며 따뜻해지게 하시옵소서. 더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시대와 우리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더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더 성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종 같은 죄악들을 문처럼 피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이 날에 성령 충만함의 귀한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순결하고 겸손한 삶의 자세로 12월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알찬 신앙의 결실을 풍성하게 추수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태원 참사에 관한 언급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그 판단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편의상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올바른 교회 생활에 관하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했으나 먼저 교회의 시대적 사명과 성도의 사회적 의무를 살펴보고서 성도의 올바른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여기게 할지어다. 그리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9절의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두 구절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세상은, 즉 그분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세상은 정의는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되 불의는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한 그런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사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지극히 미워하셔서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되 절대로 그 심판을 피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성경 시편 7편 1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어 신약성경 로마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역시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관으로서 불의에는 절대로 참지 못하시고 무섭게 분노를 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로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그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만큼 철저한 응징과 처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정의로운 세상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과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분노가 뚜렷이 보이는 말씀드린 바 공이 자기가 속한 시대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역할을 우리에게 규지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의에 내가 분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를 방임하는 것이고 그 불의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지연시키는 것이고 지연된 정의는 우리가 아다시피 결코 정의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아니 절대로 정의가 아닌 것인 바 우리가 불의에 분노하지 않은 그것은 정의를 질식시키고 압살하고 말살하는 그런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우리 교회는 자기가 속한 시대의 구조적인 모순이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해야 할 것이고 그 책임이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은 그 시대와 사회 속에서 정의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잠언과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는데 대별해보면 첫째, 하나님을 분노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불신앙과 불순종이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분노는 될 수 있으면 더디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로되 그것은 우리들이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데 모세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십계명의 두 돌판을 내던졌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성전의 장사치들에게 횟집을 이루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었던 그것처럼 분노가 필요할 때는 지체하지 말고 분노를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몹시 아픕니다. 심히 슬픕니다.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고 비참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느닷없는 참사에 생때 같은 우리 자식들을, 형제와 이웃들을 300수십 명씩이나 바다에다 빼앗긴 지가 몇 년이나 지났다고 또 이와 같은 참사라는 말입니까? 참으로 어이없고 참으로 기막히고 정말로 비통하고 억울한 것은 150명이 넘는 그 젊은이들의 목숨이, 그 소중한 목숨이 바다도 아니고 공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위험한 계곡이나 절벽도 아니고 날마다 오가던 그 길 위에서, 항상 익숙하게 다녔던 그 길 위에서 그것도 깔려 죽고 밟혀 죽고 숨 막혀서 죽어갔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슬펐을 뿐이고 아팠을 뿐이지 또한 충격이었고 안타까움이었지만 그러나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아픔이 분노로 변하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행안부 장관이 참으로 어이없는 면피성 변명을 합니다. 관할 행정관청인 용산구청장의 창피하다 못해서 뻔뻔하게 조찬 그 해명 또한 가관입니다. 그 밖에도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가의 대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그야말로 일관성 있는 책임 회피성 그 발언들이 바로 그 분노의 불씨들 아니었습니까? 또한 전직 여당의 국회의원은 이번 참사의 책임이 지난 정부에 있었다고 TV 앞에 나와서 침을 튀깁니다. 현직 여당의 국회의원은 언론이 그 사고를 참사로 부추겼다고 언론을 탓하고 나섭니다. 더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교다문화 비서관으로 일을 하다가 반역사적 반민족적 발언이 문제가 되어서 그 자리를 쫓겨났던 어떤 비서관은 왜 자식들을 그곳에 가도록 허락해놓고 이제 와서 국가를 탓하고 정부를 비난하냐고 그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들과 그 부모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염치 없는 발언들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그들은 국민과 유가족들의 그 슬픔과 아픔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공천을 위한 구걸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분노의 불씨에다 이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사가 수습된 후에 자기들에게 돌아올 책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엄연한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들을 사망자들로 부르도록 지침을 내리는가 하면 합동분향소의 현수막까지도 그와 같이 표기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에다 이제 대놓고 부채질을 하는 격 아니겠습니까? 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에 발린 소리를 해왔던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이하 졸개들 역시 사과가 무엇인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119 녹취록이니 112 신고 접수 상황이니 자기들의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자 그때부터 부랴부랴 억지 사과를 시작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나서고 경찰청장이 나서고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이 나서고 그리고 마지못해 대통령까지도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국민 누구도 그들의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참사에 대응했던 전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특별히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 권력과 인맥을 여기서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전부 힘없는 말단 공무원이나 배경 없는 현장 담당자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국민들의 눈에도 역력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참사도 참사려니와 그 수습의 과정을 통해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위로부터 여지없이 붕괴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책임지는 국가, 책임지는 권력, 책임지는 정부, 책임지는 공직자라는 그 민주주의의 기본 염치를 대통령을 비롯한 그 어느 공직자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더하여 지금이야말로 함께 분노할 때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우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그렇게 전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울 때이고 슬퍼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지금이야말로 분노해야 할 때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껏 나는 언제 분노했고 어떤 일에 분노하며 살았는지.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일에 분노를 내십니까? 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재차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역사가 뒤로 후퇴를 하고 민주주의가 도로 무너져 내리고 힘없는 민중들이 실문을 하고 갑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자식들이 이 느닷없는 참사로 그처럼 비통하게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등의 이 시대와 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해서 분노를 내십니까? 아니면 내가 콩나물을 사는데 100원도 깎아주지 않은 시장의 아줌마나 빌려준 돈을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은 친구나 그 밖에 나를 조금 미워하거나 나를 흉보거나 나에게 작은 손해를 끼치는 그 이웃들에 대해서 분노를 내십니까? 모르기는 해도 역사와 민주주의와 이태원에서 죽어간 그 수많은 젊은이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콩나물 아줌마와 흉보는 이웃은 나의 일로 여겨서 그 아줌마와 그 이웃들에게 더 큰 분을 내는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야말로 조금만 일에만 분을 내는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세상에 대해서 가난해지다 이제는 분내는 일에까지 가난해져 버린 그야말로 가난한 우리들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분내는 그 일만큼은 부자가 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일은 모른 채 넘어가고 이처럼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일이 생길 때면 결코 모른 척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것도 서럽고 힘이 없어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분내는 일까지도 가난하게 살았어야 그것이 어디 사람의 한수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사소한 일에만 분노를 내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작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그 사실도 이 시간에 우리가 깨우쳐야 할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 사람들이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렇게 말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면 나쁜 세상 저러면 좋은 세상입니다. 분내는 일에도 가난해져서 자꾸 사소한 일에만 내가 분을 내면 언제나 나쁜 세상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로되, 그러나 사소한 일은 그냥 지나치고 큰 일에 분내기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들로 말미암아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다가올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대와 우리 사회에 이래도 관심을 가져 부자도 되고 좋은 세상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처럼 책임을 회피하기로 일관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도 모르고 공직자의 기본 염치도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사회 일반과 힘을 합하고 뜻을 모아서 책임 전가를 위한 편가르게 선동을 하는 저 세력과 정치인들을 모조리 색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국가와 사회를 책임지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유권자의 힘으로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해당 장관과 경찰청장 등 지금의 그 자리에 남아서 참사를 수습하겠다고 그것이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가증한 억지를 부리는 그들에게 입 다물게 하고 즉시 그 자리를 빼앗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도 크다는 그 사실을 저들에게 우리가 나서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가 함께 분노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아픔을 모르는 병처럼 큰 병이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담당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그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무통각증이라는 유전병이 있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희귀 질병인데 외부의 자극에 통증으로 반응하지 못하기에 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나 질병이 있어도 통증을 느낄 수가 없으니 생명의 위협에 처할 때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통증을 느끼는 그것은 분명히 괴로운 체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내 생존을 지켜주는 모든 생명체의 피로 불가결한 감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참사 후에 펼쳐진 윤석열 정권의 정갈한 모습들을 보면 국민들의 죽음 앞에서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아니 느끼지 않는 정권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병 중에서도 가장 깊은 병에 걸려있는 정권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족들의 마음에 짐을 덜어주고 슬픔을 이루어야 할 국가가 애도를 핑계삼아 무책임한 침묵과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가고 상처를 더 나게 하고 골마가게 하고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라는 그 단어조차 못쓰게 하고 사고 사망자라니요, 이것은 양심 이전의 염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들의 양심과 염치를 우리가 깨워서 통증을 느끼게 해주어야 할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응집된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분노의 함성을 질러야 맞습니다. 필요하면 행동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작품의 전국에서 취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주인의 손은 언제라도 칠면조의 목을 움켜쥘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저들에게 깨우쳐주고 인식시켜주는 일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의 갇혀있는 칠면조는 주인이 올 때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보면 더욱 행복합니다. 왜냐? 그 손에는 당연히 모이가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늘 모이가 들려있던 주인의 그 손이 갑자기 칠면조의 목을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날이 추수감사절 날이라는 것을 칠면조야 알 리가 있겠습니까? 행복했던 과거가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표를 주어서 정권을 맡겨진 국민은 그들 하기 나름에 따라서 언제든지 표를 찍어주었던 그 손으로 그들의 목을 움켜쥘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국민은, 특히 분노한 국민은 자기들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저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교회와 성도들이 서고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사회를 우리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이제 분노가 필요할 때면 분노하는 그곳으로, 정의가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는 세상, 불의는 아예 발도 못 붙이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위정자들은 그들대로, 국민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합심하고 협력을 할 것이로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중심이 되고 선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들 더러 예수 믿습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듣는데 그 말들을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무슨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잘 다니십니까? 라는 말로 바꿔집니다. 대개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교회생활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 올바른 교회생활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그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즉 올바른 교회생활을 위해서 몇 가지를 알아볼 것인데, 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고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인 것이 분명한데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참 옹색한 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전제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나 필요한 복과 은혜를, 필요한 힘과 능력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과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복이 있으시면, 내가 원하는 은혜가 있으시면 이 교회에 나오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잘 배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맞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단순한 성도들이 그냥 모이는 인간 공동체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서 예수님의 눈과 귀를 가지고 예수님과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해야 할 공동체, 다시 말하면 몸이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말씀이 우리들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교회가 하고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여서 나를 살리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내 자신을 죽여서 예수님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온전히 펼치고 이루어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여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순서가 내가 나를 죽여서 예수님을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해나갈 일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이제 교회 되기 위해서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살펴보자면,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전체가, 즉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과 나는 그 몸의 지체 중의 일부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지체, 다시 말하면 팔과 다리는 또는 눈과 입과 코는 이 몸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없는 것만도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결국 내가 교회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 지체되는 나로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할 필요가 없는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즉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존재의 근본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무엇보다도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손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손이고 발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발이지, 몸과 떨어져 있으면 그게 손과 발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비로소 성도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복받을 자들 되고 은혜 누릴 사람들이 된다는 그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하고서 교회와 멀어지는 그 순간에, 교회와 떨어지는 그 순간에, 교회와 별개로 존재하는 그 순간에 나는 세상 속에서 없는 이만도 못한 존재로 비참하게 전락하고 만다는 그 사실 꼭 마음속에 담읍시다.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 그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주어진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이로되 자기 위치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19절이 가르쳐 주는데 그 17절이 이렇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듯이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들이 따로 있고 그 기능을 담당할 기관들이 따로 있으며 또 성도들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각각의 기능을 담당할 그 기관들이 그 성도들이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그때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 이리 부딪히고 저리 넘어져서 온몸에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입이 열리지 않으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금방 몸이 마르고 힘을 잃게 되고 말 것이고 그렇게 손과 발이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로서 그 사명과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되고 말 것이라는 뜻인데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라 그 사실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존재들이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이니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자기 자신을 위하듯이 잘 돌보는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쓰이느니라. 여러분, 내 몸의 지체 중에 가장 소중한 곳은 내 손길과 내 눈길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역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눈길이 많이 가고 내 손길이 많이 가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병들고 상처 입고 연약한 그곳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내 눈길과 손길이 가장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그리고 그것은 모든 생명체의 존재 방식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교회는 여러 지체들로 함께 뭉쳐진 함께 이루어진 한 몸인데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성도가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결론 아닙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서 이제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돕는 것으로 저들을 잘 보살피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진정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가 함께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즉 튼튼하고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각오와 다짐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답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강조해서 명령하신 그분의 일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눈에 보이는 중심이 교회이고 주일날이더냐? 그 교회와 주일날의 주인되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직접 명령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그것은 그 무엇도 아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의 일들이 있습니다. 다 잘해내야 할 일들입니다. 한 가지도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잘해내야 할 일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서로 사랑하는 그 방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그 올바른 교회 생활 핵심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열거해 봅니다. 첫째,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의 뜻은 우선 교회 자체를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교회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것으로 내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 잘 하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순종의 기초를 잘 다지라는 것입니다. 기도생활 힘써 하는 것으로 영혼의 호흡을 잘 해내서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잘 해내어서 나와 당신이 함께 모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라는 유대감을 갖추라는 것이고, 열심히 헌금해서 내 모든 소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그 헌금 가운데 내 마음도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잘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명령하셨는데 그 사랑의 첫 번째가 바로 교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 자체를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생활 잘하는 등의 신앙의 덕목들을 잘 행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사랑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핵심은 곧 내 믿음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그가 평생토록 힘썼던 일이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는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습관을 쫓아하셨고 쉬지 않고 하셨고 밤새워서 하셨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셨던 그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 믿음 잘 지켜내는 그곳으로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교회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우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 원칙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왕 대접받고 싶으면 왕으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장 대접받고 싶으면 대장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가 소중하냐? 네 재산, 네 자신이 귀하냐? 네가 소중한 것처럼 네 자신이 귀한 것처럼 형제와 이웃들, 우리 교우들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하거라.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런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시간을 사랑하라는 것은 한순간도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시간을 죽이는 그것은 내가 짓는 죄악 중에서 최고 중한 죄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시간으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헌신을 시간으로 받는 분이시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덕목들을 다 시간을 통해서 받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제 삶에 그리고 인생에 한순간도 허비하거나 낭비함이 없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간을 사랑한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존재하는 내 삶의 자리, 다시 말하면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그리고 내가 있는 또 다른 자리에 단 한 뼘도 죄악이나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 한 점도 죄악을 그 공간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공간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가 있는 또 다른 자리에도 나로 말미암아 죄악이 한 뼘도 파고들지 못하게 하고 죄악이 한 점도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믿음으로 잘 막아내어서 내 시간, 내 공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그 사랑이 교회 사랑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요 교회입니다.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들꽃교회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 우리 들꽃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되 불의는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세상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우리 교회가 될 것이로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건강한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될 줄도 또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며 그렇게 이 시대와 사회를 우리에게 이탁해 주신 하나님이신가. 우리 이제 이 시대와 사회를 위하여 사명과 책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교회 사랑함으로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워 이 교회를 바탕으로 이 시대 속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우리 사회 속에 불의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역할 사명 다 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들꽃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 속에서 소금되고 빛이 되게 하사 우리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세상이 더 밝아지고 따뜻해지며 더 맑아지는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꽃 교회를 영광 받으시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기쁨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대의 상처 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의 눈물 전부 친히 닦아 주시옵소서. 그간 우리들의 삶을 이제까지 우리들의 인생을 이 모양 저 모양
복으로 갚으시고 은혜로 엮으신 그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아팠을 때 같이 아파해 주시고 우리들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셨을 때 그 아픔 낫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저희들 잘 알고 또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귀한 복을 이 나라 이 민족 만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드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귀한 뇌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 복음에 놀라운 능력 저희들의 작은 정성까지 잘 전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픔이 다 치유되고 눈물이 전부 닦여지는 귀한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삶 속에서 땀 흘렸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애썼습니다. 힘썼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애물 유음에 하나님 살펴주시고 이 애물 속에 우리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도 포함되어 있음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들의 삶을 세세히 살피시고 또 우리들의 바람이 어떤 것들인지 일일이 헤아려 우리의 마음이 시원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질 그런 복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올 때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내시는 동안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시되 교회 때문에 기쁨이 있고 자녀들 때문에 감사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이 높아지는 그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귀한 기도 먹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군문에 있고 객지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 뵙는 귀한 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계획하고 행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요 내가 내 삶과 역할을 다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 우리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된다는 그 사실 꼭 마음에 담아 이제 더 많은 땀과 더 많은 눈물로 교회를 사랑하는 진정 사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흘러넘치는 우리 주님의 복과 은혜가 또한 갑절되고 칠배되는 그 역사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일마다 차량 운행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일꾼들을 비롯하여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살피시는 모든 은신자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같은 시간에 우리 교육관에서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후세들이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저들을 하나님 이 땅을 짊어지고 나갈 이 나라와 민족을 짊어지고 나갈 동량들로 키워주시되 저들 때문에 온 세상이 더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그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 일일이 헤아리실 줄 믿사옵고 우리가 아뢰지 못하고 드리지 못한 것들까지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많은 일꾼들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했으며 기도드렸습니다. 생활의 복을 주실 때 갑절로 7배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전부 이루시되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매우 기쁜 일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그간 열심히 전도활동을 했습니다. 들꽃 부흥 전도대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드디어 선한 결실을 맺어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교회 또 식구로 이렇게 더해졌습니다. 우리 김옥봉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그간에 우리 들꽃 전도대 힘쓰고 애쓴 그 모습 가운데도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결실의 계절에 전도의 결실 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김옥봉 귀한 아들, 우리 교회에 붙이셨으니 이제 이 교회를 통로 삼아 주시는 복과 은혜가 저 인생, 저 삶, 저 가정, 저 행하는 일, 그리고 자녀들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히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도우셔서 믿음도 날마다 성장해가게 하시되 그 삶의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더 크고 많아지는 그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의 첫 열매이오매 씨앗이 되어서 더 풍성한 열매가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는 그 귀한 역사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들곳의 온 성도들, 특별히 전도에 힘쓴 그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가지 복 천가지 은혜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귀한 아들을 통해서 기쁨 누리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힘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수요일날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예배를 마치면 앞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 나가기까지 여러분 교제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 주차장까지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 봐야 그거 별로 운동도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까지 1등으로 뛰어가도 누가 상 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좀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서로 간에 성도의 교제가 있어 안부도 묻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도 되는 그런 따뜻한 우리 교회 분위기 한번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일주일 내내 만나고 싶었으나 삶이 분주해서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또 비껴가는 일들이 많은데 이왕에 같이 예배에 참석해서 같은 믿음으로 같은 은혜 받았으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때는 그 은혜도 나누시고 또 한 주간에 서로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자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어르신들께는 안부도 묻고 그런 시간 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11월 8일 화요일 날 모회가 있습니다. 북부교회에서 있는데 왜 제가 이걸 강구하느냐 그러면 그간에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회원이 저밖에 없어서 저 혼자 참석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세 분 세워져서 그 장로님의 대표로 우리 김종호 장로님이 같이 노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고상 우리 세례 교인이 100명이 될 때까지는 장로님들이 한 분밖에 참석을 못합니다. 200명이 되면 2분이 참석을 하시고 300명이 되면 3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매년 한 분씩 돌려가면서 참석을 하긴 하겠지만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300명을 채워서 3분이 다 저와 같이 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힘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도에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도 당당하게 노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어깨 떡 펴고 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같이 힘써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겨울을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계절의 겨울뿐만 아니라 인생의 계절도 늘 준비하는 성도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계절 준비가 다른 것 있습니까?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더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겨울이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더 힘내서 신앙생활하시고 더 성실하게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자신의 미래를 잘 대비하는 그런 복도 누려갑시다. 그리고 제가 예배가 기도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사랑하는 우리 새싹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전도 가득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 전도에도 함께 힘을 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장 같이 부릅니다.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성도로서 우리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인 바 주님이 명령하신 가장 큰 일, 사랑하는 그 일 잘 해내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과 사명을 다 감당할 만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또 세워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